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바로 알고 예수 믿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게 성령을 바로 알고 예수 믿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도들에게 교육을 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알아셨기에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심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바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냐?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친해지려면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 고쳐주세요. 주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주일을 저 3일 동안을 살면서 온갖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입술로 토로낼 줄 아는 그런 자가 예수만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사사기의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는 기도를 할 때에 적진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시험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을
주님 앞에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다 젖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다 젖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도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리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털만 젖고 사면 땅은 또 마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또 자고 일어났더니만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사로서의 모든 일을 이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성령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되고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예수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이 시간만이라도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읽어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성령님은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옆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도전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도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했던 성령이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씻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는 것을 교훈 주려고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고 경고하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주변을 감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분이 성령님이신 예수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처럼 인격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때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과 내게 이런 떨림의 역사가 있도록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귀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각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기록되게 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성도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걸음을 걷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웬만하면 참아보기도 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고 진찰하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살 때에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박대할 적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이유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목사님은 성도 아닙니까? 목사님도 성도고 누가 되든 다 성도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려고 주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으셨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셨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로서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을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 본 것으로 잠깐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이 세상의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되게 하는 일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도의 몸을 사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사실을 내 몸이 성령 하나님 영접한 그 모습대로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을 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 읽으라 그러고 보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설교 때마다 말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농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부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쳐보려고 노력해 나갈 때 고쳐지게 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정말 무슨 소금 관계로 인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절대 그런 말은 입에서 나와도 돼도 아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닙니까? 제가 그 목사님보다도 수십 년을 더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 푸세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 미국 가서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큰 교회 당회장 되면 그게 최고입니까? 교인이 많이 따라다니면 그게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을 대하되 야곱이 말했습니다. 약복강에서 내 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 그런지 성경을 너무너무 안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안다고 그래. 다 안다고 그래. 나는 바보가 돼가지고 멍청이가 돼가지고요. 성경 하루만 해도 안 들으면 내 머리가 확 그냥 하얗게 돼버려. 하얗게 돼버려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봐야지 하는 마음이 내게 오면 결심하고 지켜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해놓고 왜 거짓말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이 대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알아듣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그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그랬으면 오직 성령님의 다 따르는 못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켜나가는 것이, 선서해놓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맹세를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지요. 어렵다고 되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고 왜 성경을 기록해놨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다시 나를 보라 이겁니다. 다시 나를 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다시 나를 보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못 깨닫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닫는 것은 또한 다른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저거는 이 부분에서는 참 괜찮았는데 저 부분에서는 참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그런 부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뭔지를 배워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발걸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따르는 자가 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성도라면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진찰하듯이 진찰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각자의 옆에, 각자의 앞에, 뒤에,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로 12지파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 하나는 권이 났느니라. 한 민족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성도 교태 되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들리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저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폭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이름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조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